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날씨가 추워져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을 보니 날씨가 춥건 덥건 상관없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날씨가 특별히 이번 주부터 좀 추워지기 시작하는데요. 간절히 바라기는 날씨가 추워지더라도 좀 우리의 마음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좀 따뜻해서 추운 겨울, 다가오는 이 추운 시절에 따스한 손길을 주위 사람에게 내밀 수 있는,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고, 또한 12월 달에는 좀 특별한 행사를 또 가질 예정이에요. 누군가에게 좀 주님의 사랑을 손을 내밀 수 있는 특별한 행사를 좀 가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져도, 마음이 차가워져도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우울과 절망 앞에 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우울과 절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심지어 목사든 우울과 절망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은 우울과 절망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내 존재 자체까지 고통이 오더라도 나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고통이 오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 드림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깊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보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쓰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쓰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믿는 사람 누구나 자신에게 이러한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리 연약할까? 나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나를 과연 하나님께서 쓰실까?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부족한 것 같고, 감정도 들쑥날쑥하고, 신앙도 업앤다운 심하고, 과거의 상처와 실패가 마음을 짓누르고 있어서 기도 못 피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이런 나를 쓰실까? 나 같은 사람은 사용 안 해 라는 의문 품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 실패한 자, 낙심한 자를 들어 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극심한 고통과 우울과 절망 속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받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이런 나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왜 너를 쓰지 못하겠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왜 나를 사용하십니까? 나 아무리 봐도 잘난 것도 없고 연약하고 맨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왜 너를 못 쓰겠냐?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너를 왜 못 쓰겠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를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21장 1절과 2절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사실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굉장히 신기한 장면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다 진리로 여기고 은혜로 여기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신비롭고 신기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먼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드기야 왕이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자신에게 이 위기를 설명해 줄 사람도 해결해 줄 사람도 찾지 못해가지고 결국 누구에게 사람을 보냅니까?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주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할 사람도 다 배치를 시켜놨다라는 것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나 좀 죽여주십시오. 어머니의 태가 나의 무덤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았을 것을 왜 제 인생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절규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차라리 죽고 싶다고 호소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해 주시면서 뭐를 맡기세요? 사명을 맡기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 예레미야는요, 자기 비하와 절망, 심각한 내면의 우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마 친구가 원수처럼 느껴지고요, 세상이 온통 어둡게만 느껴졌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예레미야의 상태가 좋다 안 좋다?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장면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요? 그대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좋지 않은 상태, 꽤 괜찮지 않은 상태인 거 뻔히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울과 절망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울과 절망 앞에 있던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오히려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지금 예레미야는 죽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그 모습 그대로 너는 나에게 의미가 있단다. 너의 연약함, 너의 우울함, 너의 절망감은 나에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단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고 기쁨도 줄 수 있고 말씀도 줄 거야. 사람도 보낼 거다. 너는 여전히 나에게 쓰임받을 귀한 존재란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세상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쓸모없는 사람, 병든 사람, 절망한 사람, 연약한 사람, 비실비실대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외면해버립니다. 취급을 안 하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 거다라고 의뢰짐작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뜻밖에도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예레미야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는 치유의 하나님이다. 나는 빛의 하나님이란다. 나는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에게 절망했기에 이제는 너의 능력이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게 된 것이란다. 이제야 너는 참된 사역의 자격을 갖추게 된 거란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완벽주의를 추구하죠. 자신은 완벽하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에게는 완벽을 기대를 합니다.
내 삶이 훌륭해야 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되고 그래서 칭찬을 받아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러한 세상의 생각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보이는 거에 집착 많이 하잖아요. 근데 교회도 그렇다니까요. 저희 감리교회, 저희 UMC야 목회자가 파송제이기 때문에 목회자를 고르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만 장로교라든가 침례교라든가 다른 교파들은 목사들을 초빙하잖아요. 그때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한 목회자, 은혜가 충만한 목회자. 이게 1순위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박사학위 있는 목회자, 이거예요. 아니, 세상의 판단 기준이 교회까지 스며드는 겁니다. 목회자를 청빙할 때 가장 기준이 되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박사학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박사학위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목회자가 주님을 만났는가, 주님을 참 주인으로 여기고 있고 주님이 참 구원자라는 걸 선포하고 있는 목회자인가, 이걸 먼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사학위를 갖고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목사님들 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도 계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 어디에도요, 조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함 그대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과 절망을 절대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히 인정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죽고 싶을 만큼 우울과 절망 앞에서 고통스러웠을 때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세상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깨어지고 상한 심령을 찾으십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이 시간에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연약한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길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도 다시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도 다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모세는요, 실패한 인생에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사람들이 인정하던 이집트의 왕자이고 젊고 혈기가 왕성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충분한 그런 여건을 가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40세에 혈기왕성한 왕자였지만 살인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 40년간 운둔하며 광야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살인자가 되어서 손에 피를 묻히고 그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인해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하나님께도 외면당했다고 느끼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모세의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우울과 절망이 깊어지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셔서 진짜 실로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상상력을 조금 더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세가 지금 이렇게 대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번지수를 좀 잘못 찾으신 것 같아요. 저는 살인자거든요. 저는 우울과 절망 속에 있는 이제 80세대가 된 늙은 노인입니다. 인생 끝났어요. 저 인생 실패자라고요. 제발 저를 귀찮게 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을 초월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내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로 너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거듭 다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이미 포기한 인생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 너의 힘이 아닌 내 힘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다. 너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제 너는 진정 내 일을 할 자격을 갖추게 되었단다. 여러분, 모세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너무 감동되잖아요. 자기는 다 포기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엄청난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엄청난 리더로 세우시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동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모세가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끝까지 자신을 부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죠.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말씀 띄워주세요.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울과 절망 앞에 있는 사람은요, 생각보다 쉽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와 깊은 절망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한번 부르셨다고 쉽게 아멘 하겠습니까?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실 분입니까? 하나님도 포기를 절대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때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하다 안 되니까 모세도 이제는 정말 내뱉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지금 나 환자고 폐인이고 더군다나 살인자고 내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거길 갑니까?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살인자 계십니까? 순간 가슴이 막 답답해졌죠. 설마,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죽였던 사람, 깊은 우울과 절망 앞에 있는 사람, 80세 된 노인이 된 사람을 지금 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울과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스스로 생각할 때도 자신이 너무나도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한번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의 행위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를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 누구를?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살과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초청하신 것이죠. 즉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자신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며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울과 절망 앞에서 좌절하며 쓰러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실 때 그 모습 그대로 쓰십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인생일 때가 아니라 실패한 인생일 때 부르십니다. 모세가 40세의 혈기왕성한 왕자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쓰지 않았죠. 그러나 살인자가 되고 40여 년의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며 80세가 되어 모든 것을 포기한 인생이 되었을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제 모세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릇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구원도 은혜고요, 사역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실패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날을 사용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어두운 과거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과거가 있을지라도 현재 새롭게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사도 바울 모르면 간첩 아니겠습니까? 믿는 사람 중에서, 그죠? 사도 바울 꽤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능력도 있고 지혜롭기도 하고 또 공부도 꽤 좋은 데서 했습니다. 가말리엘 그 문화에서 공부했다라는 얘기는 한국에선 서울대에서, 미국에서 하버드에서 공부했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또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처하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이러한 대단한 사람일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용하셨습니까?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 믿는 자를 잡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메섹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다메섹을 향하던 도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모습을 바울은 만나게 되죠. 그 순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급속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죠. 삶이 완전히 붕괴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극심한 우울 상태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한 인간의 무너져버린 그런 상태를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나니아가 누구냐?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갔던 그 다메섹에 있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죠. 가서 바울에게 안수해라. 그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사도행전 9장 13절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지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의 평판이 아주 안 좋다는 겁니다. 사울이 여기서 저기서 악행을 저지러 온 사람이라는 것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나니아가 정리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바울 같은 사람 쓰면 안 돼요. 세상의 여론도 굉장히 나쁘고요. 이 바울은 과거에도 굉장히 악했고 현재도 굉장히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사울이 얼마나 위험하고 해로운 인물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쓰면 안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 들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냐? 너 몰랐다, 야. 내가 사람 볼 줄을 잘 몰랐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바울도 품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실패의 연속입니다. 과거도 엉망이고 현재도 절망이고 여론은 최악입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끝났다라고 느끼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죽음만을 생각하는 절망과 우울 앞에 서 있는 상태가 바로 바울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신기한 하나님 아닙니까? 바울은 지금 최악의 상태였다니까요. 선한 행실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큰 회개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깊은 우울과 죄책감, 절망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고난과 또한 조롱과 비난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상태 그대로 바울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회복된 이유도 아니고 새 사람이 된 이유도 아닙니다. 어두운 과거로 인하여 우울과 절망 앞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는 바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쓸 거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믿습니다. 과거 얘기하면 또 저 따라올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과거가 굉장히 어둡거든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하나님 믿는다는 그러한 어떤 명분으로 크리스찬을 괴롭히기나 했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아니라 세상에 대한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악하고 과거가 어두운 저를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만약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절대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에, 그리고 너는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저는 어두운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서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두운 과거가 있으십니까? 있는 분이 보니까 좀 보여요. 제 눈에 부딪히신 분들 딱 보입니다.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여러분, 우울증에 걸렸든 가난하든 병들었든 멸시당하고 있든 세상 여론이 나쁘든 그 모든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나에게 이러한 고백만 있으면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내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을 믿는가? 이 분명한 고백과 믿음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예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상태 그대로도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가장 밑바닥 인생이었던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완전하게 무너져 폐인처럼 되었을 때, 인생 모든 것이 실패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이라고 응답하자 바울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변화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우울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그의 인생 정말 파란만장했거든요. 하지만 바울은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겸손한 고백 속에 바울은 매 순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두운 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십니까? 아멘. 어두운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바울처럼 우리의 어두운 과거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두운 과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뜻과 현실 사이에 오는 괴리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보다 삶이 무너지고 버림받는 듯한 연약함을 매번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다시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두운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어두운 과거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한없는 주님의 은혜는 극심한 우울에 빠진 엘리야, 예레미야, 바울과 같은 이들에게 부어졌던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한 그 은혜를 한 사람에게 부으셔서 세상을 바꾸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주님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종하시길 원합니다. 내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희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순종을 사용하십니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약한 모습 이대로, 가난한 모습 이대로, 실패한 모습 이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용사로 삼아 주옵소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해주옵소서. 이 고백과 함께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에 감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언제나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런 나를 사용하십니까? 나 너무 연약하고요. 나 실패했습니다. 인생 완전히 끝났습니다. 난 과거 너무나 어둡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는 나의 능력으로 너를 사용하겠다. 오늘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